예전에 한 목사님 따님이 있었습니다. 제 딸도 아니고 제 아내도 아니고 저희 누나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모르는 제가 가까이 알던 한 목사님 따님이 있었는데 학생들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일 아침이 되면 자기 방에 있는 먼지가 쌓인 책을 탁탁 털고서 그것을 지퍼를 잘 잠그고 그냥 들고서 쫄래쫄래 교회에 와서 가만히 놓고 그 다음에 찬송 안 부르면 아빠한테 찍히니까 열심히 적당히 부르고 데시벨 100%로 하면 목이 아프니까 60 정도로 부르면서 남들한테는 눈에 안 띄고 찬송은 부른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부르고 그 다음에 졸지 않고 집에 와서 다시 성경책을 책상 위에 툭 던지고 일주일간 모셔놓고 그러면서 또다시 월요일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으로 그냥 꾸역꾸역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직장 가고 그것이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의 모습이란 것을 목사님 따님이 얘기하니까 저는 목사 아들로서 그 얘기를 잘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십자가를 배웠겠지만 일상의 삶이 늘 같은 거죠. 패턴이 먼지, 털기, 그다음에 옆에 집어넣기. 요새는 들고 다니지도 않죠. 그런 다음에 와서 다시 피고 부르고 다시 접고 집어 잠그고 이런 일상적인 모습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쉬운 말로 매너리즘이라 부르죠. 매너리즘. 뭔가 그 안에 믿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런데 뭔가 마음의 느낌이 별로 없으면서 무한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매너리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필요한 고사성어가 있는데 바로 일신, 우일신입니다. 이 말은 옛날 옛 조선의 저희 중국에서 은나라 탕왕이 아침에 세숫대를 딱 보면서 오늘도 새롭게 해서 일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일신 더욱 새롭게 하면서 쓴 말인데 순일신, 일일신 그다음에 우일신인데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일신 그냥 우일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 했다는 뭐 그런 옛날 얘기가 중국에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늘 같은 패턴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같은 패턴 비슷한 패턴의 설교를 또 하시는구나 그걸 듣고 있고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고 또 집에 가고 내일부터 또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삶을 사는 것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늘 같은 패턴으로 하는 것이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신앙 고백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거기로 그냥 거기에 안주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노년의 선교사였고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 담임 목사에게 에베소라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1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앞에 걸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therefore 너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디모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지를 곳곳을 누비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와 병고침을 많이 체험하였고 말씀도 잘 증거해왔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이 되어서 큰 교회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얘기는 네가 믿고는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강하라. 네가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좋은 성도는 뭘까요? 좋은 교회는 뭘까요? 주부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고요. 지금 핸드아웃에 있는 것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리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굳센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몸이 약합니다. 그냥 잘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 좋고 직장 좋으면 다 좋지 않습니까 싶은데 성격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건강이 허락지 못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가면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나와 있어요. 고대 방식으로 주조하면 도수가 30도가 넘어갑니다. 위스키보다 독해요. 그런데 그것이 독해서 싫은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거죠. 흔한 그 음료수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도 살렸는데 지금 이 말씀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뭐가 병이 있습니까? 위장병이 있어요. 아니 죽은 청년도 살렸는데 왜 자기 제자의 병은 살리지 못합니까? 이게 어쩌면 성도의 현실이죠. 어떤 자는 죽을 병을 낫기도 하고 암이 떠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는 만성 천식을 닳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봄만 되면 엘러지를 앓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 즉 난치병, 고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으면 완벽하지만 이 디모데는 건강이 허락지 못하여서 추진력 있는 사역을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That's okay, 괜찮아, don't worry 한 게 아니라고. 너 약 먹으라고. 왜 약을 안 먹냐고. 약 안 먹고 기도해가지고 우병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기도하면 그냥 다 버티시는데 천만의 말씀, 다 약을 버리시죠. 엄청난 시행착오입니다. 나중에 약 써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한데 몸이 건강치 아니한데 무엇입니까? 너를 왜 약을 쓰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굳센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약을 쓸 땐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물론 모든 데가 다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주변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제가 농담으로 가끔 얘기하지만 부교육자 청빙할 때 산돌교회는 공수부대 출신들한테 사례비를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관을 정해볼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하도 가물어가지고 예초기를 잡을 때 저 경사면에서 제가 미끄러집니다. 발이 미끄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 정도는 한 손에 밧줄을 잡고 한 손에 낫을 잡은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경사를 내려가야 됩니다. 경사가 80도쯤 됩니다. 내려가면 일반 사람들은 못 올라오거든요. 한 손 잡은 다음에 점프해가지고 내려가서 낫으로 치고 잡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제가 지난 10년간 전사들한테 다 시켜봤는데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방위병이 합니다. 방위병이. 아니 공수부대가 어디 없냐고 했더니 현역을 시켜봤더니 했던 현역이 지금까지 전무가 없어요. 방위병이 열심히 내려가서 칡을 자르고 나무 전지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정말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분이 좀 귀하지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다 건강해? 어떻게 성격이 다 좋아? 좀 믿음 좋은데 성격은 정말 더러워. 네가 이해해. 그렇지만 그분은 바꿔야 됩니다. 저분은 다 좋은데 항상 톡톡 쏴붙여. 그러면 톡 쏴붙이는 걸 바꿔야죠. 그죠? 물론 그걸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 인터넷을 보면 유튜브에서 이런 마케터들의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거였어요. 지금의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클릭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돈을 보내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꺼버렸어요. 지금의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오, 되게 이렇게 프레시하고 어트랙티브한 멘트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한번 좌우로 물어봅시다.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네, 예스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됩니다. 고전 3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살아나게 하셨나니. 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물 마시고 신겨지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국적으로 뭡니까?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지금 있는 걸 만족하지 마시고요, 신앙에 대한 성장에 대한 사모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분쟁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저는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마지막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겨지고 물을 먹고 교제하고 놀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차 마시고 삶을 나누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뭡니까? 장성하게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금 있는 것을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사모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그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이고요,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성도임을 말합니다. 한번 좌우로 한번 고민합시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좋은 성도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 보면 2절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한 6절까지 한번 본문을 자르고 설교하고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또 잘라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방식이 디모데전서부터 한 장을 한 주에 설교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2개 설교를 지금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헌신 예배 때 많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좋은 성도가 된다면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성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모습임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다녀왔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지금이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공주에 가가지고 공주에서 100년도 지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6.25 때 폭탄이 딱 떨어졌는데 그게 마침 불발탄 돼가지고 터지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돌과 나무를 다 긁어와가지고 그걸로 다시 건물을 잘 세웠어요. 거기는 모 감리교회인데 아주 예쁘게 잘 지었고, 그 건물 벽면에 처음에 세웠던 여자 성사님의 벽화를 다 그려놨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교회가 앞에 맨 정문에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을 해놓았는데 4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지정 문화재로 세운 거예요. 보통 글라스는 보통 이렇게 얇은데 그거는 되게 두꺼워가지고, 야,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좋은 거라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뒤에다가 스탠드 글라스 넣은 다음에, 근데 여기가 서쪽이야, 동쪽이면 다 아침 해가 딱 뜰 때 딱 제가 딱 나오면 쫙 비치면서 막 그러면 진짜 후광이 딱 생길 텐데, 그런 교회 건물이 좋은 건물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멘. 충성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잘 따라오는 자, 잘 듣는 자가 있으면 그들한테 뭐합니까? 말씀을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겁니다. hand over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좀 하라고. 그것을 바로 부탁한다는 말의 원래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은 뭐냐니까, 나 혼자만 말씀을 잘 배우고 나 혼자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쫄래쫄래 교회 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맡겨놓은 건 내가 뭡니까? 작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뭡니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것은 좋은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만약 교사가 되었는데 학생이 2명, 4명, 6명 늘었으면 좋은 교사인가요? 라고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원
생겼습니다.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구역원이 처음에 2명인데 3명, 4명 되었어요. 이게 좋은 구역장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학생이 나중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구역원이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장차. 그런 구역이 좋은 구역인 것이고요. 그런 교사가 좋은 교사인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냐니까,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하는 성도가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음 세대가 교사가 되고 다음 세대가 구역장에 세워지는 세대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이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사가 되지 아니하면, 구역장이 되지 아니하면 1등은 못 되겠네요. 신앙에서. 1등은 못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능이 10가지가 있다면 하나씩 한번 빼봅시다. 그 교회가 무너질까요? 하나씩 다 뺐는데 맨 마지막 남는 기능이 이거예요. 설교와 교육이에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좋은 성도의 모습임을 얘기합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이거 하기가. 지난번에 청와대를 놀러 갔다 왔어요. 3개월에 한 번 갈까요? 매달 갈까요,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아니, 그냥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매주마다 음식을 해가지고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매주 배달도 하고 봉사하고 구제도 할까요? 그런 교회 되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아, 산돌교회 드디어 장옥동에 교회다운 교회 나왔다고 사람들은 칭찬할 것입니다. 누가요? 넌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말하기를 성경은 그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세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성경 공부 교지를 제가 직접 집필했어요. 영어가 잘 안 되지만 직접 집필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책자를 나눠주는데 한 축을 만들 때마다 평균 3일 해가지고 거의 한 20페이지짜리를 다 만들어가 다 줬는데, 그때 한 집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어렵게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청년 한 명이, 학생 한 명이 이걸 읽고서 자기 삶과 관련된 말씀을 배우고 느낀다면 내가 3일 동안 정말 세상 말로 뺑쳐도 만들어도 전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어렵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뭡니까?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증거하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치 군대 가는 것과 그것을 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감당하면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승리자의 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계속 밥을 많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가 모였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법이 아니래요. 그거는 교회가 쫓아가야 될 경계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자의 법은 여기에 있어요. 충성된 자들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고 중고부터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 학생들이 교사가 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평생 가르치던 학생들 가운데 목회를 하는 사람이 한 3명쯤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경기하는 법이라는, 경기하는 법. 그리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3개월마다 놀러 가고 3개월마다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방송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는 승리자의 열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일을 교회가 할 때가 있어요. 학생 한 명을 붙잡아 놓고 교육자 한 명이 말씀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례 공부할 때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그죠? 목사님 그냥 애들 한 4명 다 같이 그냥 앞에 세워놓고 한꺼번에 공부하죠. 그래서 애들이 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식이. 한 명을 붙잡아 놓고 대학원 나온 사역자가 붙잡아 2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비생산적이라 사람들 말할 것입니다. 4명 한꺼번에 하지요. 우리 아들 그냥 꼽사리 끼지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 비생산적이라 생각하죠, 그죠? 시흥과 안산에 보면 병원 원장님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진찰료를 받지 않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병원인지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무도 성도들이 나한테 묻지 않는데 그 병원이 어디냐고 이렇게 진찰료 빼주면 남을까 싶은데 갈 때마다 붐벼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붐빕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방식이죠. 교회가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사역은 정말 비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일 동안 열심히 한 20회짜리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딱 2밖에 안 본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근데 멈추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뭡니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1명, 2명이 그걸 배워서 말씀 때문에 스스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난 죄수가 되고 난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어서 매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뭡니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고 맡겨서 된다는 것입니다. 약 130년 전쯤에 140년 전이군요. 스코틀랜드에 존 라스 목사님이 있었는데 중국 성사로 중국에 갔습니다. 선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때 한 보호를 받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순교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국어 성경을 보면서 소수 그 양반들이 스스로 기독교인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시에 있던 만주에 있던 조선 상인들 40, 50대 상인들 가운데 4명, 5명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면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그것을 번역을 시킵니다. 수년간 작업을 한 다음에 오키나와 일본과 그다음에 만주에서 모든 걸 잘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쪽복음을 다 번역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상윤, 이응찬 같은 분들이 그때 있었는데 번역에 참여했던 모든 대여섯 명의 한국 사람들이 번역하다가 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말 이분이시냐고, 이렇게 아들을 주었냐고, 우리도 믿으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분 한 게 없어요. 그냥 불러 모아서 돈 주고 함께 번역합시다. 저도 말을 하나도 몰랐지만 함께 번역하던 그분들이 최초의 성경 들고 전도한 복음의 일꾼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역사가 있고요. 듣는 자에게 그것이 다 들려지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체험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천안, 그 다음에 군산까지 모든 지역들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얘기를 지지난주에 들으면서 공주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공주 같은 지역이구나, 그렇게 그때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가서 이곳에 학교를 세웁시다,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퍼지면서 그 지역이 일대 복음화되는 큰 역사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뭡니까? 누군가가 참고 인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전 이것을 그냥 줄여가지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근데 그것은 어떻게 받아지냐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뭐 합니까?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진리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지난밤 그냥 꿈꾸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나에게 들려주었고 나에게 뭔가 말을 해주었고 난 그것 때문에 듣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교육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또 저라고 또 말씀하시면 저에게 제가 지금 지갑이 지금 없는데 저라 말씀하지 마시고 나에게 큰 영향력을 준 목회자는 누구였습니까? 직분자는 누굽니까? 성도는 누구였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저도 한 서너 분쯤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이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다 참은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그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참아주었고 나를 위해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영광된 구원은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고 살고 있는 것도 누군가 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나의 꼬라지, 나의 싸가지 같은 것도 다 참아주면서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막 참아주면서 신방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큰 영향을 줬는가 한 다음에 꼭 문자나 전화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격이 안 좋았는데 왜 날 참아줬나요?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누군가가 영광스러운 영원한 구원을 대해서 체험하고 변화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나는 뭐 할까요? 지금 참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찬송가 가사였다라고 학자들이 유추합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이 세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씀은 다른 데 나와 있지 않고 여기만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종종 초대교회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책에 집어넣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trustworthy예요. 이 말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진짜 값진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 진짜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다 함께 찬송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나와서, 지금은 시키지 않지만 제가 시키려고 했는데 애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 세례자 간증을 시켜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말이 뻔해요. 내가 그때 예수 영접했고요, 믿었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요, 감사해요, 막 혼자 울면서. 근데 우리는 딱 들으면서 참 뻔한 말이다, 뻔한 말인데 우리도 또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나도 그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간증을 대충 했는데, 나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때 누리는 겁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참음은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 믿는다고 말했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고 내년부터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성도가 초대교회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변절하고 돌아오면 3년 동안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3년 동안 다시 세례 공부를 다시 시켰어요.
이 말씀 뭡니까? 참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면 지금 저희들은 그냥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지역 상조회에서 쫓겨납니다. 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참으면 마침내 믿는 자가 맨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승리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진짜 신뢰할 만한 분 계십니까? 다 아니요, 이건 따라하는 게 아닌데 따라했어요. 예, 신뢰할 만한 분은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는데 사실 인간은 신뢰할 분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섬겨줄 대상에 불과한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신뢰할 것이 건덕지도 아무것도 없지만 주는 항상 뭡니까? 믿으시니, 신뢰할 만하시니. 우리를 주를 신뢰하면 신뢰하는 만큼 안전한 것입니다. 하는 만큼 든든한 것입니다. 신뢰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뭘까요? 손해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은 항상 주를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맨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세례 받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바로 성찬식과 세례식에서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찬송 가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예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특송을 하고 싶다는 거야. 중간에 그분도 목사님 딸이었어요. 딸이었는데 제 딸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하냐고 했더니 그냥 하고 싶대요.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설교 마친 다음에 광고할 때 특송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하지 않고 2명이 나와서 한다는 것이죠. 그 자매는 키가 좀 작았습니다. 한 150, 한 6, 7 됐습니다. 통통했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율동을 또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 가사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2절 가사, 주 나의 목자 되시니 결코 염려 없네 하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1년 동안 얼굴이 시커멓어요. 삼수에서 대학을 들어왔던 그런 자매인데 키도 작고 안경 쓰고 그 누구도 데이트하자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삶을 사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해와 같이 빛나면서 율동을 막 하는 거예요. 앞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딱 보면서 뭐 했을까요? 다 웃었어요. 이렇게 웃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보는 듯한 느낌인 거죠. 목사님 따님인데 구원에 대해서 몰랐구나.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뭔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하고 저 자매를 맡은 그 리더가 얼마나 기도를 해 주었을까.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시간은 한두 마디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10절 말씀에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인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내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사람 주변에 누군가에게는 뭡니까? 영광스러운 구원의 회복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내가 좋은 성도 되기 원합니다.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답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증거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의 삶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